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파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납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며칠 비가 왔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아마 여름을 재촉하는 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비를 내리시고 밝은 햇살을 비춰주시며 만물이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뒤분들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젊은이 주일이라서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왼쪽 앞쪽에 앉아 있습니다. 설교 후에는 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5월은 가족의 달인데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독 젊은이는 기독교적 가치관과 올바른 신앙으로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할 일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신앙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야 하며 교회에서는 젊은이를 존중하며 사랑하고 성경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젊은이들을 격려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용돈을 줘도 괜찮아요. 사회학 이론에 브로큰 윈도우 이론이 있습니다. 깨진 창문 이론입니다. 이것은 미국 내에서 지역의 범죄 증가와 슬럼화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고안된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거리가 지저분하고 무질서하면 중대 범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브로큰 윈도우, 즉 깨진 창문을 고치지 않은 채 방치하면 지역 주민들은 경찰이나 행정 당국이 우리 동네에 관심을 갖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며 자기들도 거리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고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환경은 지저분하게 변하고 범죄는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선량하고 능력이 있는 시민들은 그 지역을 벗어나 살게 되고 실업자, 노숙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잠재적 범죄자들은 그 지역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남게 되고 이는 범죄율의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그 지역은 슬럼화되어서 소외된 지역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는 범죄율의 억제와 강력한 질서 유지에 대한 필요성을 증대시켜서 불관용 정책을 시행하게 이릅니다.
이것은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만이 아니라 가벼운 불법 행위, 즉 무단횡단, 벽에 낙서하기 등의 소소한 불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사법체계입니다. 이것을 도입한 결과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는 마약과 절도 관련 범죄율이 극적으로 줄어들었고 살인율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신앙의 관점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브로큰 윈도우, 즉 신앙적 무관심과 영적 무질서를 방치하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손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죄에 물든 삶을 살아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비루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소하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영적 무관심과 세속적 행위들을 교정하고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배에 열심을 품고 참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며 살려는 노력 등 성도들은 언제나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벼리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늘 기도하며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교육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허둥지둥하고 걱정하며 한숨만 쉬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적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교회에서는 복음의 가치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 입신양명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말씀의 가치, 신앙의 고귀함,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의 의미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11시 예배 올라오기 전에 유치부와 아동부를 방문을 해서 교사들을 만나고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작은 선물도 손에 쥐어주니 참 좋아했습니다. 미래의 주인공들인 차세대를 기르는 선생님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들을 지원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토록 드라마틱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또 있을까요? 요셉은 히브리어로는 요세프, 이름의 뜻은 여호와여 더하여 주소서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4명의 아내를 통하여 얻은 12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며 유독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인생의 가장 혹한의 계절,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여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형제들 분란의 씨앗이 되고 말았어요. 유독 요셉만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편애로 요셉이 미움을 사게 된 거죠. 게다가 당시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헤아릴 만큼 어른스럽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매우 어렸어요. 형들과의 사이가 결정적으로 금이 가게 된 사건이 꿈 사건입니다. 요셉이 묶어놓은 볏집단을 향해 형들의 볏집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 별들도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꿈,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 꿈 사건 이후에 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넘기는 비정한 짓을 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여기 있는 중3, 고1 정도의 나이밖에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혹합니까? 어린 요셉이 겪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요셉의 인생이 새드 엔딩이 아닌 해피 엔딩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꿈을 잃지 않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사 여호와여 더하여 주소서라는 이름의 뜻에 꼭 걸맞는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젊은이들과 성도님들도 때로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해변에 파도가 세차게 몰아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낭망해야 할까요? 낙담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해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실패와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으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영적인 눈이 있는 자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면 끝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후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야곱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들을 잃은 후 차라리 나를 지옥으로 보내달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 상실감과 슬픔은 너무나도 컸어요. 창세기 37장 35절 보니까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않았다. 차라리 나를 스올 즉 지옥으로 내려가게 해달라 하고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요셉 당사자는 또 어땠을까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치가 떨리는 배신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난 모르는 환경과 사람들 그리고 그것도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불투명하고 불안한 미래가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생을 버렸다는 죄책감으로 괴로웠을 거예요. 요셉을 잃고 시리에 빠진 아버지 야곱의 마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것도 힘들었을 겁니다.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비참한 심정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인생 정말 불행하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을 자포자기로 살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았을런지 모릅니다. 애굽으로 팔려갈 때 나이가 16, 17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중3, 고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린 나이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삶을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르게 선택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올바른 선택이냐 그릇된 선택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망하는 쪽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주사위를 던져 1에서 6이 나오는 우연한 선택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박입니다. 이렇듯 주사위를 던지듯 인생을 대하는 사람은요, 요행이 있을 때는 기분 좋아. 그러나 요행이 있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을 때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해 버립니다. 인생은 윷놀이가 아닙니다. 던져서 도가 나오고 개가 나오고 걸이 나오고 윷모가 나오는 건 우연에 의한 겁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패했어도 절망을 선택하기보다 다시 일어날 마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요, 인생의 자세입니다.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입니다. 권력을 잃는 것도 치명적인 상실은 아닐 겁니다. 인기를 잃어버리는 것도 아쉽기는 하지만 절대적 결여는 아니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많이 잃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는 것이 가장 큰 상실이에요. 기도할 마음을 잊어버리고 찬송할 마음을 빼앗기고 예배할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심각한 결여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보다 더 많이 잃어본 분 계십니까? 엄친아에서 가장 비참한 노예로 전락한 요셉보다 더 참혹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옳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힌 요셉의 억울함과 원통함보다 더한 분 계십니까? 세상을 원망한다면 요셉보다 더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을 미워한다면 요셉보다 더 증오로 가득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처지를 비관한다면 요셉보다 더 빨리 포기할 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누구나 그랬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다르게 행동했어요. 비관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극한의 고난 중에서도 망하지 않고 끝내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저 짧은 구절 가운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여 주신다는 구절이 이 한 절 속에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비참한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극한으로 치닫는 인생의 상황이라도 결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막장 드라마로 만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일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지만 그때도 인내하며 견딥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할렐루야.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심을 신뢰했습니다. 절대로 자기 인생을 엉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끝내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주셨고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왕은 요셉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하고 백성들 앞에서 그를 높여주었어요. 어떻게 높여주었느냐? 자기 인장을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혔으며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었으며 자기가 타는 왕의 수레에 요셉을 태우고 시찰했습니다. 노예에서 이집트의 총리로 인생 대역전극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건 내 왕좌뿐이라. 할렐루야. 이른바 그 당시 최대 강대국 중에 하나인 이집트의 넘버 2가 된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가 요셉에게 붙여준 이름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말은 생명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삶을 거룩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의 상황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던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살이라고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 만에 인생 대역전극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었던 세 가지 요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꿈이 욕망이 아닌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미래 가치체계예요. 현실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다. 사람을 바라보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의 속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만질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불타는 확신,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삶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와 바람이 더 도망했다면 노예 신세는 면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비행을 선택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을 받는 쪽을 택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어도 그는 증오심으로 자기 감정을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원수는 꼭 갚으리라 이를 바득바득 깔다가 형들이 자기들 앞에 왔을 때 그들을 처참히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그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삶을 온전하게 대해야 된다는 그의 태도 때문입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고 그것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가장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삶을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역전시켜 놓은 원동력입니다. 사브낫 바네아, 생명의 구원자, 이것이 요셉의 이름이 되었어요. 증오심과 원망만 있었다면 모두를 죽일 수 있는 파괴자가 되었을 겁니다. 복수심에 가득 차 있었다면 모두를 망하게 만들 수 있는 폭군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 즉 긍정적 에너지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사실을 말했다면 남편으로부터 비참하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던 보디발의 아내를 밀고 하지 않으므로 그녀를 살린 자가 되었고, 최악의 가뭄으로 온 나라가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부터 애굽을 먹여 살린 생명의 구원자가 되었으며, 형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피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장 행복한 결말로 갈무리한 해피엔딩의 주인공, 바로 그가 사브낫 바네아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까지도 생명을 살려준 위대한 생명의 주권자가 된 이 요셉의 삶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양교회 젊은 세대와 모든 기성세대가 마음을 함께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삼양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구원자 사브낫 바네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